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니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감추어진 보화를 충만하게 누립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또 그 안에 우리의 삶이 풍성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원하는 자를 부르사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주 권세도 있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거의 삶은 도둑놈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왜 풍성해집니까? 돈이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또 내가 열심히 살아서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의 답을 알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로 결론을 얻게 되니 내 삶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육적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오늘 강단의 말씀처럼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보화다. 여러분 보물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리스도 안에다 다 감춰놨어요. 자,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려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언된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물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있어.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다 해결했다, 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이유는, 아니 그 나라의 황제가 주인데, 아니 왜 어떠한 종교가 자기가 주라고 나타나니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영적인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 똑같습니다. 로마 시대, 과거의 어떤 시대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맞죠?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진리는 불변하지 않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믿고 누리고 전하는 일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에 희미한 사람이 있습니까? 계속 그리스도를 알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 때 그때 그리스도의 내가 답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가다가 왜 자꾸 다운이 되고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있는 속에 갈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이 신앙의 순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과 결론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일 속에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명령임의 약속 유언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때 끝이 오리라. 재림주로 그때 오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전도하는 행위가 맞지만 내 안에 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새뜰을 위해서 가는 이 일이 여러분 오늘과 미래의 중요한
답이에요. 이때 내 인생에 생기가 넘쳐나게 됩니다. 지난 강단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형통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그랬죠. 형통이란 말이 어려운 말인데, 아이고 내가 잘 되고 신앙생활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성취되는 그 안에 있다라면 그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처럼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게 영적인 원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인생 한 번 살고요. 인생 언젠가 한 번 죽어요. 그 죽는데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건강하게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번은 죽는단 말은 곧 인생은 딱 한 번이에요. 그렇죠? 딱 한 번이에요. 근데 이게 살아있을 동안에 한 번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겁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요. 죽은 애 심판이 있고 우리는 영원 속에 영생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끝은 여러분 영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곳에 가는 겁니다. 천국에. 여러분 아프고 그게 힘들지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것이 실제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진리며 예수님을 믿는다며요. 여러분 천국을 왜 안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 주신 응답을 받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예수 믿는 것이 솔솔치 않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핍박이 많고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부자연스러운지 희한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거를. 어떤 면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 되게 싫어해요. 하지만 여러분 뭐라 했어요? 크리스찬.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핍박을 하더라도 세상에 우리가 살 때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전도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의 축복서로 들어간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어떻게 해요?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 날로 새로워진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않은 것은 우리의 몸에 생명이 나타나게 하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여러분 이런 믿음이 딱 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이 윌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독교를 박해할까? 그래서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서관에 책을 읽고 별짓을 다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박해할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 윌리스라는 사람은 그 은혜를 소설 쓰게 됐는데 그 소설이 어마어마한 명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영어로. 그게 바로 뭡니까? 벤허라는 명작 아닙니까? 195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영화계 아카데미 11개를 받았어요. 모든 상을 다 받은 거예요. 타이타닉이 11개 받았는데 아무튼 전무후무한 대작이 나왔다 그 말이죠. 오늘 성경을 쓴 골로새서 바울의 인생도 예수님을 박해하며 예수님을 고소하며 옥에 넣는 일에 선봉장이 된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다메섹이라는 이 길가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아나니아를 통한 제자를 통해 알게 되고 누리면서 한평생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또한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66권의 신약의 27권 속에 반 이상을 바울이 쓸 정도의 하나님 모델적인 축복을 바울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 생활이 뭐라 말합니까? 여러분 인생과 내 전도자의 삶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나의 주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아직도 내 인생의 손님의 자리로 두고 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인생 속에 놀라운 변화, 놀라운 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통하여 바울의 인생 속에, 아니 성경 66권의 모든 믿는 자의 응답 속에 여러분 슈역으로 갈 수 있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영적 상태와 믿음과 영적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이 근원적인 신앙의 근거는 예수님의 비밀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능력의 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답을 알고 결론을 가는 속에 계속 염려하고 계속 방해하는 게 뭐냐? 과거의 것입니다. 세상의 것입니다. 이것이 자꾸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5일배 끝나는 순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계속 말씀 묵상 속에 승리의 삶으로 말씀 형통의 삶으로 인도받길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바울은요 오늘 옥중서신이라 말합니다.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골로새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의 모든 서신의 첫 번째는 사도된 바울은 읽겠습니다. 근데 인간 바울은 쓰지 않았어요.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꾸는 그런 편지. 그렇습니다. 바울이 바로 전도자의 글,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그래서 오직 그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상을 위해 달려가는 전도자의 글. 여러분 인생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과거에 있는 내가 아니라 오늘과 미래에 있나.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 얼굴이 갑자기 코가 높아지고 키가 커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나한테 너무 막 잘해주고 막 변화받아서 막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세상적인 것과 또 사람들의 세상에 있는 부분에 너무 이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과거의 것을 갖고 가니까 그래요.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이제 말씀 바라보는 삶, 하나님 바라보는 삶. 그래서 이 당시에 오늘 골로새서는 바로 에베소 옆에 저 도시인데 골로새라는 이 도시죠. 골로새에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라고 하는 뭐예요? 제자가 전도자가 세운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가 있는 곳마다 뭐예요? 핍박이 있고 이단이 있고 자꾸 방해를 하는 이런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아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모든 교회에 세워진 그 교회 안에 세상과 교회 안에 자꾸 이런 이단과 또 이런 사상으로 자꾸 우리를 희미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결국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천사 숭배, 유대교, 금욕주의,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자꾸 믿음의 근간인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근육주의가 뭐니까 계속 고행하라 그 말이에요. 인간의 의로, 그래서 모든 종교는 수행이고 고행입니다. 내 의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즉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믿음, 생명의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자존감. 영지주의가 뭡니까? 아니 뭐 이렇게 처음 이제 교회가 생기니 믿음이 근간이 흔들리는 유대교,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도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 그래도 행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의 모든 매개체적인 역할을 한다. 천사를 숭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천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 부리는 영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즉 그리스도 만남으로 휘장이 지성소에,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이런 이단 사상과 그래서 본질을 회상하는 혼란한 그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주 그리스도 비밀을 발견하고 인도받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지난 강단에처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데살로니가가 칭찬받는 이유가 이겁니다. 믿음과 사랑과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를 소망을 두고 내 인생의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바울이 칭찬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성도님 삶의 풍성이 누려지는,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그 삶의 중심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배,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음으로 우리의 삶의 본향이 하늘에 있음을 두고 하늘에 두는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이건 허황이 아닙니다. 신비가 아닙니다. 이 땅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일이며 내 삶이 풍성케 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본론,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감춰져 있다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영적 지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에 이 땅 살아가는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보화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 바로 생명 전하는 일, 빛을 발하는 이 일이 보화입니다. 이게 무슨 보화입니까? 돈이 보화하고 금이 보화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이걸 감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만세와 만대에 감춰진 것이고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너희 안에 이 그리스도가 곧 영광의 소방이니라.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래전에 예언한 겁니다. 창세전에 계셨고, 그래서 만물이 복종케 있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우리가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이 삼위일체, 이게 우리의 감춰진 비밀이고 보화며, 그래서 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일의 신앙생활,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증거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말씀으로 복음으로 내 안에 예배하는 자로의 충만한 역사.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함이니.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 가는 길 속에 세상은 속이는 자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 사단, 마귀, 귀신한 존재가 우리를 계속해서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입니까? 그리스도만 말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 할 때 사단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자유와 평안함이, 행복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 인생의 참 길을 알고 우리 인생의 진리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는 얻은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은혜와 응답 속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는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의 생명, 믿음의 사랑, 믿음의 감사, 믿음의 기쁨, 이게 믿음의 근간을 한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간의 감사가 꼭 내가 어려울 때 감사가 안 나옵니까? 그때도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어려움 속에 이 믿음이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는군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과 포럼과 내용 속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막 잘 될 때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신학 고백이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저는 믿고 또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비밀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 속에 중요한 믿음의 가치를 아는 광야. 하나님은 출애굽의 비밀, 즉 반드시 애굽에서 탈출해야 돼요. 반드시 세상이라는 사단이라는 존재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거는 우리 힘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신 겁니다. 바로 모든 애굽에 빠져나올 때 하나님이 다 허락한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재앙, 개구리 재앙,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과거, 내 안에 있는 상처, 우리 가문으로 흐르고 있는 이런 많은 부분들이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지. 빠져나오는 거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빠져나와야 돼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내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듣고 그 메시지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합할 때 이런 재앙과 저주, 특별히 불신앙, 모든 과거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우리의 갈등과 위기와 문제는 세상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통해서 믿음 회복, 하나님의 능력 회복,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형통과 말씀 성취의 응답을 가지고 이제 자랑의 승리의 면류관을 가는 중요한 응답 아닙니까? 아니, 불신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더라도 뭘 알아요? 고진감래. 그래, 위기는 갱신할 기회구나. 모든 자기의 것을 다 갱신해요. 안 믿는 사람은 위기가 오면 오히려 더 정신 차리고 더 이곳에 집중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안 믿는 사람은 모든 문제와 갈등 속에서 답을 걷고 앞으로 사전오기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스펙이 되어서 더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 더 큰 대비책을 가지고 승리에 가니 뭐가 보여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 돈이 보이고, 아니, 뭔가 세상에 알 수 없는 1%짜리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런데 이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면 허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면 무능이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우리가 이게 근본적인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였구나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불신자보다도 더 큰 답을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못 보고 또 종교로 현실로 문제 앞에 넘어지는 그 신앙이 아니죠.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사단이 자꾸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그런데 기독교가 하나님 자녀가 믿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는 완전히 종교보다도 못한 그런 신앙생활이 돼버리면 이거 뭐 예수님의 믿음에 욕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은 구약 신약 오랜 시간 어마어마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단편적인 하나의 인간적인 계산과 지식을 가지고 표현한 글이 아닌데 사람은 이걸 다 난도질합니다. 철학으로. 그래서 오늘 골로새 2장 8절에 보니까 철학과 세상에 헛된 그 학문, 초등학문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왜 초등학문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초등학문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뭐예요? 진리 대신이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행하는 삶. 우리가 이제 각인된 과거의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의 삶,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음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2장 6절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박아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복음으로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복음을 우리 주신 이유는 복음에 순종하는 삶. 어떤 의문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가르침에 쫓지 말고 그리스도의 중심을 사는 삶. 가면 갈수록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사람은 편협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잘못 아는 이유는 오직 예수를 자꾸 이렇게 편협하고 신비적으로 각인된 자기의 틀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바로 유일성입니다. 진리인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유일성으로 서론이 되고 본론이 되어질 때 여러분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지식으로 자꾸 내가 객관화시켜야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유일성이며 영적인 과학임을 보는 언약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밋밋한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을 뭡니까? 더욱더 수용하게 됩니다. 더욱더 초월하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이런 수용과 초월이 안 되면 집착이 되고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진리를 할 때 우리 안에 자유와 평안함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의 삶의 중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는 그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1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갑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뿌리, 복음의 체질, 복음의 각인이 되었을 때 우리 삶에 열매가 나타나며 이게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위대에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유일성에 있고 재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넣는 권능도 있게 함이라. 이런 영적인 비밀을 내가 누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심은 육에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느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복음에 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무슨 막 대단한 것을 득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눈과 내 삶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소망과 바로 이 전도자의 삶에 있더라는 것을 계속해서 내가 집중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묵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복음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성경 66권, 바울이 계속해서 뭡니까? 오늘 고린도 말한 것처럼 믿음과 삶을 미혹하는 세상과 철학과 이단에 대한 자꾸 미혹하는 그 삶, 이걸 경계하고 여기서 떠나라는 것과 우리의 삶의 본질인 그리스도 안에 멋진 삶의 누림이 있는데 인조이라 말하죠. 이 누림에 대한 부분이 자꾸 방종으로 가네. 이게 함정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약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사단이 유혹한 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복음이 아까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고행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멋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면 알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내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해지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 중요한 믿음 회복되길 축원드립니다. 현실의 문제, 세상의 문제, 갈등, 염려,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하고 예배 시간 찬양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또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가장 영광 돌리는 일이며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변화와 일어나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감으면서 세상에 있는 노래, 연예인 노래 들어보세요. 근데 감정으로 쫙 흘러가서 사람이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그쵸? 이 세상 노래는 다 인간에 대한 노래예요. 감정을 건드려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여러분, 내 영혼이 솟게 되며 시편에 있는 다윗이 그 반 이상을 다윗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 속에 하나님을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이요,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잘못 알면 자꾸 우리가 금욕주의로 빠집니다. 자꾸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뭔가 내가 막 도인처럼 뭔가 많이 해야 되고 자꾸 이쪽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풍성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치유가 되고 감사가 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알 때 하나님의 내 영혼이 솟게 되므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많은 것들을 수용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초월하게 돼요. 그래서 약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나에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기도와 하늘에 소망을 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한 팀인데 우리가 지난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한평생 바울 옆에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면 그분 다 만나요. 브리스가, 아굴라, 베베, 이런 가이오,
로마서 16장에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그러면 목사님, 우리의 인물은 없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모델로 둔 것이지, 우리가 그 생명록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같이 찬송하고 찬양한다라는 그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거에 뭐 한 팀이에요. 한 언약, 한 믿음. 이 놀라운 메시지를 갖고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는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그 믿음. 여러분, 과거에 있는 것 십자가에 못 박기 바랍니다. 못 박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걸 다 죽었어요. 예수님을 다 못 박고 죽었기 때문에 이 일에 뭡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과거의 것을 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이 일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단체, 우리가 하는 방향은 뭡니까? 전도와 선교예요. 오늘 말씀처럼 바울은요, 모든 성경마다 전도, 말씀 이퀄 전도, 기도 이퀄 전도입니다. 전도는 방법이나 뭔가 이렇게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고 소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공부할 이유, 사업할 이유, 직장 갈 이유, 내가 결혼하고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아니 내 관계된 모든 사람, 전도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 위의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 위의 것을 보고 이제 살아가는 삶, 기도에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삶이란 거는 바로 위의 것을 보는 말씀 중심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고 가는 삶,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보는 삶, 전도입니다. 이거 정리해 보세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바로 기도. 우리의 삶에, 인생의, 사람의, 그 한 사람의 전체를 보는 전도. 이번에 대선에 누구를 찍어야 됩니까?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반찬은 뭐 해 먹어야 됩니까? 내가 어떤 과목과 어떤 과를 선택해야 취직이 잘 됩니까? 그것이 목적이 됐다면 그 육적 삶입니다. 우리의 전체를 보는 삶, 우리의 서론이 아니라 본론과 하나님의 결론을 가지고 가는 그 삶 속에 학업을 하시고, 직장과 이 경제 위기란 말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전체를 보는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 있는 그 삶, 이 지혜를 주시고요, 힘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이 속에 우리가 뭘 주셨습니까? 이 안에 지식과 지혜 보화가 다 있는 것입니다. 합리성, 객관성, 상식, 이런 모든 지혜를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그 토막내 갖고 믿음 따로 삶 따로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원네스의 응답을 갖고 있는 주역입니다. 흐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 내 스스로, 내 자신, 우리 가정, 내가 있는 현장이란 말은 직장과 사업, 모든 모임의 장소, 아니 237이라 말하여 하나님의 관심은 온 땅 열방 속에 있는 이 흐름을 바꾸는 자, nobody nothing,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유일성의 응답 안 주시더라도 여러분 이 비밀을 갖고 가는 자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길 바랍니다. 요셉 아닙니까? 요셉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두기고는 에베소 골로새 전달 일꾼으로, 오네시모는 우리가 아는 대로 빌레몬의 노예였지만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세워지고요. 우리가 말하는 바울이 마가 헤어져 바나바와 싸움에서 했을 때 다시 회복되어 오늘 골로새 읽어보니까 10년 만에 다시 재회해서
로마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그 응답, 이거 다 사람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기도와 하늘의 소망을 둔 한 팀, 24, 25 영원의 시간표 속에 둔 한 언약의 원리스의 응답. 이걸 위하여 우리가 후대의 새들, 우리가 237의 또 교회의 중요한 응답의 줄거로 가는 그 응답, 이 일을 뭐라? 골로새 4장 1절처럼 계속해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결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들 이 이유를 가지고 오력 회복되길 바랍니다. 과거의 것으로 살지 마세요. 오늘에 있는 사단의 유혹에 살지 마세요. 염려밖에 올 수밖에 없고 불신앙밖에 올 수 없는 그곳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과거 치유입니다. 과거에 낸 상처, 질병, 우리 안에 이유 있는 여러분 건강 회복되기 바랍니다. 병실에서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음식이라든가 또 우리가 호흡이라든가 또 우리 운동이라든가 우리 안에 건강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과 미래를 사하여 하는 미래치유. 미래치유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하늘에 소망을 두고 가는 자. 이것이 우리의 오력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그러면서 경제력과 우리 안에 이런 많은 힘이 또 미래를 살리는 우리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준비하는 그런 시간, 우리에 있는 모든 후대들이 영적으로 기능으로 문화 서밋의 주역으로 가는 그 시간, 한 주간 여러분이 안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충분히 완전히 누리시면서 정말 새 때를 위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그를 준비하여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중요한 것을 헌신하며 중요한 것을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회복되며 그릇 준비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시간에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고 과거로부터 치유되며 또 우리의 알지 못하는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질고가 있다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며 치유된 역사 있게 하시며 하나님 미래를 보는 우리 후대와 237의 참 소망을 가지고 가는 주역되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